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크리스천 신앙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나 관심, 문화, 신념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부르지요. 더 나아가 이 다원주의는 참 종교를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 유교 등 그들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무슨 종교든지 상관없이 잘 믿으면 죽고 난 뒤에 좋은 세계로 이끌받는다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게 불교도 맞고 유교도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하는 성도로 성숙해지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은 현재 한국에서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저희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도 친근한 목사님이실 텐데요. 조정민 목사님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왜 예수인가? 왜 하필 예수인가? 왜 크리스천들은 예수만이 길이라고 고집해서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속 시원히 대답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한 후 사람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바로 전하는 일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자신이 고민해 오던 주제로 왜 예수인가? 라는 강좌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강좌의 내용을 책으로 집필하여 왜 예수인가? 라는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고 하시지요. 이 책은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라는 첫 번째 챕터를 시작으로 자유, 죄, 은혜, 거듭남, 십자가, 부활 등 기독교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를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엮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책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기독교는 번성했으나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막상 제대로 답을 잘 하지 못한다며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과는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를 선물하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신자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돕고 싶다며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책 속에서 조정민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분류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넘어선 진리이고 삶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무엇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교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서 정성을 들입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지요. 절박한 만큼 정성을 더 많이 쏟으면 응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덕을 쌓고 선행을 하지요. 그렇게 종교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명상하고 몸을 힘들게 수양하는 것 등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자기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씨름하며 선행과 금욕과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된 후, 그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던 구원론과 종교적 관행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중 당시 성행하던 면죄부 판매에 대해 비판하며 논제를 내건 것이 발단이 되어 종교개혁이라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종교는 신과 나 사이에서 나의 역할이 참으로 큽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내가 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바랄 수 없는 것이 종교이지요.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 노력해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하는 것,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한계입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종교이지요. 조정민 목사님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양하고 열반의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도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종교의 실상이자 한계라고 설명하시지요.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이지요.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종교 이상의 예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책에서 왜 하필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직 예수라고,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합니까? 예수만이 진리요 진리라니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며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우면동 교회 정준경 목사님께서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학교나 정부나 회사나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많고 죄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죄가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이지요.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천상의 완전한 교회보다 지상의 허물이 많은 교회가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하신 것처럼 천상의 보고 믿는 완전한 흠없는 교회이지만 그러한 경배와 예배도 소중하지만 비록 허물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상에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써 사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 교회는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사랑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매월 첫째 주일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맨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구약성경 끝에 있는 성경입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11번째 선지서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의 구조에 보면 오늘 본문 1장 7절부터 6장까지가 9개의 환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9개의 환상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7절에 보시면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전파하셨는지를 기록할 때 다리오 왕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째, 이것은 주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했고 그때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지요. 그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왕이 되고 칙령을 하나 내,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왔던 피정복 국가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이 맨 처음 끌려갔던 때가 주전 605년이거든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70여 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조상들의 땅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주전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경부터 무너졌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국가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연약했고 군사력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위협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멈추어 15, 16년이 지나간 때 오늘 본문이 나오는 520년이 됩니다. 주전 520년 6월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셨고 두 달 후인 8월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와 동일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중단되었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 515년에 제2성전이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전 520년 11월 24일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나라가 망해서 외국에 끌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밑에서 종노릇하던 그 비참한 생활이 청산되고 드디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시편 126편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좋았어요. 그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입만 열면 웃음이 터져 나왔고 혀만 움직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외국인들이 국제 언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국내 언론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았어요. 입에 웃음이 가득, 혀에 찬양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포로지에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보니 폐허였어요. 망한 나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은 네게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에요. 거기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한 땅이에요. 거기에 가끔씩 1년에 2차례 정도 폭우가 쏟아지면 시내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평소에는 사막 지역인 네게브 남방 지역에 비가 쏟아지고 단비가 내리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해요. 그들의 포로 상황,
그들의 현실은 남방 네게부 사막 같았어요. 아무 생기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푼 꿈을 안고 꿈꾸는 것처럼 4개월 걸리는 그 거리를 정말 날아서 오듯이 행복하게 조상들의 땅으로 찾아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포로를, 이 포로된 상황을 이라고 말해도 좋고 직역해서 NASB는 윗줄처럼 캡티비티라고 했어요. 근데 NIV 성경은 our fortune,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의역했어요. 우리들의 이 비참한 상황을 회복시켜달라고.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5절, 6절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는 표현이죠. 이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니까 희망을 안고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변국들의 위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궁핍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웠어요.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남방 시냇물처럼 척박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시편 126편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학개서 1장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6월 달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성전 공사부터 시작했는데 15년, 16년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미루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더 돈을 벌고 우리가 좀 더 군사력을 기르고 우리나라가 좀 더 각 가정이 살 길을 도모한 후에 그때 건축하자.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15년, 16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 집들은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좋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폐허인 상태로 15, 1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희들 집만 그렇게 잘 지어놓고 살아서 되겠냐? 너희의 행위가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이 싹스를 받아서 지갑에 넣어도 구멍 뚫린 전대, 구멍 뚫린 지갑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 같아서 쌓이지가 않고 다 새 나가버리지 않았냐. 병원비로 나가고 교육비로 나가고 사고 나서 나가고 뜯기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너희가 많이 씨앗을 뿌렸으면 수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뿌리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지만 수확은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해갈이 안 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각기 자기 집의 일에만 바빠가지고 열심히 자녀 교육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열심히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열심을 부렸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넣는 것과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먼저 영적인 것 예배를 회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부터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외교를 하든지 국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은 아직 때가 아니야. 나중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 뒤로 밀어놓고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새벽부터 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인생 아니었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 제1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다가 지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그렇게 수십 미터씩 자라나는 반듯한 목재가 없어요. 향기 나는 백향목은 없지만 산에 올라가서 삐뚤빼뚤 작은 잡목성전 가져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런 나무로 지어도 되나? 솔로몬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이렇게 삐뚤빼뚤 작은 잡목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괜찮을까?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외국의 신전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큰 건물들을 지어놓지만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은 잡목성전으로 초라하고 작은 형편없이 볼품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옛날 성경은 흥분시키셨다고 그랬어요. 흥분이 좀 더 원어에 가까워요. 우르라는 말은 흔들어 깨운 거거든요. 막 흥분한 거예요. 리더 두 사람, 정치적인 리더인 총독 스룹바벨과 영적인 리더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마리아와 주변국 사람들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리더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6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됐는데 이때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농번기예요. 가을 추수해야 되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더하기 3개월쯤 하면 돼요. 그러니까 7월쯤이니까 10월쯤 한참 가을거지 해야 돼. 그거 끝내놓고 대속절과 초막절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한 달만 있다가 추수 끝내놓고 이왕 15년, 16년 쉬고 있었는데 한 달 더 쉰다고 바쁜 농사 좀 끝내놓고 일 시작한다고 뭔 큰 문제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공사 재건 시작하면서 515년에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어요.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역사였어요. 성전을 짓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2장 3절에 보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볼 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었죠.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게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인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잡목 성전이잖아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어서 너희 눈에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성전은 나중 영광 제2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잡목으로 지었던 낮은 성전이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가르칠 거거든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너희들의 삶을 작고 초라하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까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하는 일에 복을 주고 평강을 줄 것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개의 환상.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밤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밤이었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밤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부푼 꿈을 안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다 말았어요. 그렇게 15년, 16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밤이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었어요. 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랍비들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면 많이 있는 나무, 작고 초라한 나무예요. 상처나면 향기를 진하게 내서 도금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산에 가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이런 가지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초막 지을 때 쓰는 주변에 널려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예요. 작고 초라한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았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붉은 말을 타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힘들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들에게 주변국들의 위협과 조롱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그렇게 초라한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주님이 붉은 말을 타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비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공동체예요. 화석류 나무 그 사이에 계신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에요. 삐뚤빼뚤 작은 초라한, 상처나면 진한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화석류 나무예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세상의 멸시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란 자선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좋은 선한 일을 하는 자선 사업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하는데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끊어내지를 못하고 삶과 신앙생활에 기쁨과 열정이 없이 늘 불평과 원망하고 걱정하면서 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허물이 많지만 교회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신 곳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씻겨지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실망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위협과 협박들을 이겨낼 힘을 얻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국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주와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니까 실망하고 상처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은 화석나무 사이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하나님 심부름 하는 천사들,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주님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 백말을 타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심부름하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8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11절에는 천사라고 했어요. 환상 가운데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천사처럼 보이기도 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3명의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느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성전도 짓지 못하고 15년, 16년을 지나고 너무나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씨앗을 뿌려도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너무나 현실은 척박하고 막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은 평안하고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들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어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김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이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아무개 장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 주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잘나고 착하고 믿음 좋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4절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주변의 강한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조금 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잔인무도하게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성전만 지어놓고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다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돌아올 거야. 내가 그들을 떠났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떠났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너무나 악하게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시군죽 먹기처럼 주변의 강대국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불질러서 정복했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듣고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지났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올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에 먹물이 쳐지면서 건축될 것이다. 단순히 성전만 건축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성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구멍 뚫리지 않은 전대에다가 동전 집어넣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가 수고한 땀방울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땀과 눈물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먼저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화석류나무 사이 그곳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 그래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상황이 답답해도, 눈물이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에 아무 줌도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은규입니다. 엘라 왕을 죽이고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 그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방에 있던 오므리 장군에게 들렸고 모든 군대는 시므리가 아닌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므리 장군은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자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 왕이 있는 왕궁으로 진격했지요. 오므리 장군의 군대가 왕궁 앞까지 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므리 왕.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 내가 왕이 된 것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된 것인가? 너무 억울하다. 도대체 오므리는 어떤 생각으로 여기를 쳐들어왔을까? 처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은 분명 나를 왕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닐 테고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 이미 그의 군대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니 나를 죽이려는 것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 그때 성읍 밖에서 오므리 왕이 시므리 왕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 시므리는 들으라. 내 놈이 감히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니 그 죄를 분명히 알 것이다. 자신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너 같은 배신자는 내 손으로 처단할 것이다. 어서 썩 나와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나가서 저놈의 손에 지옥을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야겠구나. 시므리 왕은 자신이 묵고 있는 왕실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덧없는 나의 왕이 날이 이렇게 억울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하여 시므리는 스스로 왕이 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스스로 불을 질러 죽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시므리가 죽자 자연스럽게 왕권은 오므리에게 넘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는 오므리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므리 대신 기낫의 아들 드분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오므리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었지요. 오므리를 왕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디브니를 왕으로 생각하는 자들로 말입니다. 이 두 세력은 여러 해 동안 대립했습니다. 아니, 출신도 모르는 디브니 같은 녀석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백성들은 도대체 뭔가? 나 오므리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 저들이 왕을 몰라보고 그런 소린들을 하는 것입죠.
왕이시여, 그저 이런 놈들은 왕의 힘을 보여주셔야만 정신을 차립니다요. 그럼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내가 오랜 시간을 주며 스스로를 내 밑으로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풀었지만 아무래도 이대로 나라가 둘로 나뉘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어서 저 디브니를 지지하는 자들을 정리해야겠군. 이렇게 하여 오므리는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 디브니를 지지하는 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디브니는 죽게 되었습니다. 디브니가 죽자 디브니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오므리의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비로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때가 남유다의 왕 아사가 왕이 된 지 31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오므리는 세멜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은 산을 포함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보시오, 세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참 좋은 땅이요. 이 땅을 내게 팔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땅을 사서 이곳에 왕궁을 짓고 우리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을 생각이요. 아이고 왕이시여, 저의 땅을 사셔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론입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땅을 정하십시오. 제가 왕께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저기 저 산으로부터 이쪽 골짜기가 좋소. 자, 여기 은 2달란트가 있으니 충분할 것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충분하고 말고요. 마음 같아서는 왕께 그냥 드리고도 싶지만 저 역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가 자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이곳 이름을 자네의 이름을 따서 내가 사마리아라고 짓도록 하겠소. 아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감사합니다요 왕이시여. 왕의 자리가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므리는 세멜에게 땅을 사서는 그곳에 왕궁을 짓고 그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곳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오므리,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